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통일찬송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290장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제4계명이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딸,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의 집 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해설 18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 5번째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 성찬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4,000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들의 지난 4,000년의 역사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계속 대장간의 연장처럼 두들겨 맞는 역사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4,000년 죄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할 적에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강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지요.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빛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이다. 천지창조의 첫날에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전혀 허물이나 죄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첫째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목표가 아닙니까? 정체성이 아닙니까? 힘쓰고 애써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사와 능력은 무익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예배, 봉사 무익합니다. 십자가 없는 건강, 재물, 명예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회개, 용서.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핵심은 종교였고 회개였습니다.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믿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4계명과 함께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신앙 요소. 첫째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나와 나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마라나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사랑의 신부.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그 옷을 입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둘째는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 날마다 회개를 통한 용서하며 살다 보면 하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 회개이구나. 회개가 무서워서 죄질 수가 없네. 회개가 무서워서 거룩하게 사랑으로 빛으로 의로 살 수밖에 없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할 수 없고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주인공이 되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선지자 중 대표 선교사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 배심원들이여 하나님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자식들이 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구나.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노새도 제게 먹이 주는 손을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건만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하다. 내 백성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이 무슨 꼴인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낙오자들, 사악한 무렵에 야만스러운 패거리,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자식들이 효도는커녕 불효자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아닙니까? 내 백성이 저희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내게 등을 돌렸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한삭고 고집 부리는 너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벽을 들이받고 온몸으로 낯을 거스리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 하나도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타버렸다. 온 땅이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미개인들에게 결단나 버렸구나. 딸 시온이 버림받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 쓰러져 가는 폐가처럼, 인적 없는 곳에 초라한 판잣집처럼, 쥐들도 다 떠난 침몰하는 배처럼 되고 말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얼마라도 생존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돔처럼 폐허가 되고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져 있는 채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수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짓 저 짓 벌이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찾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려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고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하여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으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여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헤어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와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태워서 제사 지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의로운 예배, 사랑의 예배, 빛과 소금의 예배라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서 응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귀로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비틀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흥건하고 손가락에서는 죄가 뚝뚝뚝 떨어진다. 너희 입술은 거짓으로 얼룩졌고 너희 혀는 추잡한 말들로 부풀어 있다. 바른 소리 하는 자 아무도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들은 헛된 망상을 믿으며 거짓을 말한다.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를 출산한다. 그들은 배말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으면 죽고 깨트리면 뱀이 나온다.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지 못한다. 거미줄로 만든 옷을 어떻게 입겠느냐. 그들은 악독을 짜는 자들, 폭력을 부화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행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리며 살인자의 대장자리를 놓고 서로 다툰다. 늘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며 늘 악을 생각하며 호흡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줄줄이 인생 파탄이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길을 비트는 자들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가련한 자들은 평화에서 멀어질 뿐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들이 주 앞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일어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습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들쑤셨고 거짓을 품고 다니며 악독을 내뱉었습니다. 정의는 만신창이가 되고 의는 구석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진실은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종족을 감추었으며 선한 행실은 실종되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가 구타와 강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점점 득세하는데 정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의심하셨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모두가 이기주의자, 나만을 위해 사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 긍휼이 없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직 한 사람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수풀로 천사가 내려와 입술을 찢었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정말로 사랑의 메시지 전해야죠. 어쩌면 저는 거꾸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걸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셔야 하는 이 은혜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눈물과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진정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회개와 마라나타 신앙으로 넘기고 이러한 진정한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1부입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검은고와 하프, 장엄한 현악기 소리에 맞춰 주님의 성실하심을 밤새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살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서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보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